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석 달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쉬운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이 된 걸 보면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습니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며 봐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혼자 씨름하고 걱정하면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는 삶이 될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풀리지 않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족 한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거죠. 그렇게 간절히 고인이 회복하시길 기도했고 고인도 환상 가운데 몇 차례 예수님을 만나셨고 살려주시면 좋은 전도의 기회도 될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텐데 왜 고인을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처음 널싱홈에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 처음 봤던 그 광경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삶도 이곳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께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 건강에 대한 걱정들, 또 재정적인 것들, 관계,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겁니다.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항상 여러 문제를 안고 그것들과 씨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또 파도가 있어야 바다이듯이 우리 인생도 항상 삶의 문제가 파도같이 몰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파도가 분명히 몰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깃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풍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마음 졸이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항상 불평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결단을 이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에는 네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기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마음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 또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 그 예수님께 자기 삶의 운전대를 맡기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그저 힘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은 마치 항아리에 모인 물과 같아서 퍼섰으면 금방 고갈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우리는 다시 힘을 잃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섰어도 계속 공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불안해지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실망되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초조하고 낭망하고 점점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에 자신감을 잃어가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분명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곱게 하시며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다니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고 건강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자녀와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이웃과 교우들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베도니의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신 전종서 장로님, 널싱홈에 계신 유근태 권사님, 김행현 장로님, 엄기중 집사님, 이금자 권사님, 그리고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새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이런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몸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